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아멘이시죠? 은혜 받기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까지 이어지던 전 세계인의 축제가 마무리됩니다. 33회 올림픽 경기가 오늘 밤, 내일 새벽이죠? 같이 이어지고 드디어 막이 내려지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는 단체 종목이 거의 출전을 안 했어요. 못했어요. 핸드볼 경기만 빼놓고는 뭐 축구도 농구도 야구도 뭐 이런 거 다 탈락하면서 시작하기 전부터 김이 빠져서 조금 아쉬웠던 그런 올림픽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뭐 양궁, 그죠? 뭐 탁구 오랜만에 메달을 따기도 하고요. 뭐 태권도 금소식을 최근에도 알려주고, 뭐 배드민턴 같은 종목에서 우리 선수들이 선전을 하고 투혼을 펼쳐서 그래도 무더위를 지나기에 참 그래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었던 그런 열흘간의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올림픽의 여러 종목들 가운데 아주 이상한 육상 경기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육상 경기들 가운데 조금 이상한 경기 뭘까요? 우리가 잘 평소에는 접하지도 못하고요, 뭐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종목인데, 그런데 올림픽 때만 되면 이런 경기가 치러져요. 그리고 또 한 번씩 TV에서도 방영이 돼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육상 경기 종목 무엇일까요?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입니다. 경보입니다. 경보. 여러분, 이게 경보 경기가 진행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경보. 경보 경기 해보셨습니까? 이런 거 뭐 어떻게 규칙이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저는 이 경보 경기를 볼 때마다 참 우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선수들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해 보이는데 정작 선수들의 몸짓과 자세는 어떻습니까? 뒤뚱뒤뚱 걷는 거죠.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경기가 경보 아니겠습니까? 다른 100m, 200m 마라톤 같은 경기는 빠르게 달려야 하잖아요. 시간을 다투는, 물론 시간을 다투긴 하는데 자세가 하도 이상합니다. 폼도 나지가 않은 그런 종목이어서 뭘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싶은 그런 종목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하루는 제가 궁금해서 이 경보라는 종목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백과사전을 찾아봤는데 와, 단순한 경기가 아니더라고요. 백과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으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정한 거리를 규정된 법으로 걷는 법으로 걷는 것을 소요 시간으로 겨루는 경기. 걷는 법은 양 발이 동시에 모두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두 발이 다 떨어지면 안 돼요. 한 발은 반드시 지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다리가 곧게 펴져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특히 몸을 의지하는 다리는 수직으로 선 자세로 곧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실격이에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 되게 좀 복잡하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걸으면 뒤뚱뒤뚱 걸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직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한 발은 반드시 지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백미터는 그냥 달리면 되잖아요. 얘 딱 뛰면 되는데 이거는 심판들이 중간중간에 서 있대요. 그래서 선수들이 자세가 틀어지는지 두 발이 다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고 실격 처리를 하기도 하는 경기가 이 경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한 발은 항상 지면에 붙어있게 하면서 빨리 걷는 것을 겨루는 경기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땅에 붙어있도록 하면서 빨리 걷는 것, 그래서 이렇게 뒤뚱뒤뚱 걷는 동작이 나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 경보는요, 육상 경기 중에서 가장 가혹한 그런 경기라고 합니다. 20km를 걷는데, 그런데 이 먼 거리를 양팔을 흔들면서 몸통을 비틀고 엉덩이를 실룩거리는 자연스럽지 못한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많은 체력을 소모하게 되고요. 1시간 반 동안 20km를 이렇게 걷고 달리는데 매우 큰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강한 정신력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경보 경기가 어떤 매력이 있어 보이십니까? 이 경기가 무슨 매력이 있어서 올림픽 경기 종목에도 올라가 있고 전 세계인이 함께 이 시합을 치르면서 이렇게 올림픽에 올라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생각해 보니까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해진 규칙을 지키면서 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물론 100m와 100m처럼 빠르게 달릴 수도 있습니다. 허들이나 뭐 장애물 경기, 뭐 아니면 높이뛰기처럼 여러 장치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경보라는 종목은 한 걸음이 소중한 거죠. 왜? 심판이 보고 있으니까. 한 걸음을 제대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까 소개해드린 그 규칙대로 그것을 지키면서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쌓여서 총 20km나 되는 먼 거리를 1시간 반 동안 주파하는 그런 종목인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아주 소중한 한 걸음을 내딛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발자국을 내딛는,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지, 오늘 13장 본문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로, 그렇죠? 온 유대로 복음이 전파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방인이라고 여겨지던 사마리아 땅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온 세계로 복음이 나아가게 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출발되고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시기한 말씀까지 함께 살펴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복음 증거의 역사가 그저 쉽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맹렬한 핍박이 있었죠. 공격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계속되는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도 하는 사건들이 있었죠. 또 야고보 사도가 12사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던 베드로,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잡아 가두면서 그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위협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진행되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 24절 말씀인데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핍박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흩어져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형하게 되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속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복음의 역사를 누가 이끌어가고 계셨습니까? 누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위대한 증인이 되고 예수 부활의 증언을 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거죠. 이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를 사도행전은 두 가지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 장면이요? 두 가지 장면으로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며 전달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시작될 때부터 지난주까지 살폈던 12장 말씀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두 번째 스토리,
두 번째 파트인 것이죠. 여러분, 그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첫 번째 부분에서 중심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중심 공동체가 누구였습니까? 중심 인물?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죠? 12사도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요. 주도적인 공동체가 누구였습니까?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였죠? 이게 1장부터 12장까지 첫 번째 파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13장부터 이제 28장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펼쳐져 나아가는데, 이 가운데 쓰임받는 두 번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자, 유대인들의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방인들의 공동체. 안디옥은요, 국제사회였어요. 오늘 말씀에도 살펴보겠지만 여러 민족, 여러 배경의 출신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있는 그런 안디옥 교회. 두 번째 파트의 두 번째 공동체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파트에서 주된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주축 인물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였는데요. 지금까지는 모든 스토리가 베드로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펼쳐져 왔는데, 이제는 모든 스토리가 사도 바울 중심으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피는 13장부터, 오늘 본문부터 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사건이 전개되어집니다. 모두 3차에 걸친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로까지 나아가는 네 번째 여행까지 3차와 4차의 선교여행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리고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사도행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뒤에 있는 모든 서신서들이 다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서신서들의 배경과 그게 어떤 시작되는 모습과 과정들이 이 속에서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잘 우리가 살피면 신약 전체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파의 첫 시작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전 세계로 나아가는 선교여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13장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다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지만, 이제 안디옥 교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가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데,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안디옥 교회가 지금 1절에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시작점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지금 1절 말씀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던 것일까요? 그들이 어떤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안디옥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된 교회.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였던 것이죠. 지금 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된 교회. 여러분, 지금 1절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 사역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사역자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들, 또 교사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이해시켜주는 그런 사역자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누구라고요? 모두 5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의 끝으로 사울까지 이렇게 5명의 사역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이 나십니까? 생각이 나십니까? 사실 처음 안디옥 교회가 출발할 때 사역자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사역자들 두 사람 누구이죠? 까먹으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에서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자를 한 명 파송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성도들이 존경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죠.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던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혼자 가지 못하고 혼자 가지 않고 누구를 데려가요? 다소에 있던, 그죠? 고향에 있던 이 사울을 데리고서,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처음 섬기기 시작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 13장 말씀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까? 2명의 사역자가 지금 5명의 사역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을 이루고 있는 그런 안디옥 교회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주 중요한 것은 지금 1절 말씀이 이들의 배경을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5명의 출신 배경을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데, 어떤 배경의 사람들이었는지 보십시오. 먼저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죠? 이 명단 가운데서 바나바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머리에 지금 바나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5명 가운데서도 가장 리더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 보이시죠? 자, 두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단어는 라틴어인데 피부가 검다라는 의미이고요. 영어의 니그로라는 단어가 이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니게르. 여러분, 아마 그러니까 이 시몬은요,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겠죠. 흑인이었겠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몬이 이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 이 아마 지금 시몬일 것이다. 시몬. 구레네가 이제 그 북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다가 억울한 그런,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를 예수님 때문에 짊어지고 가다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회심하고 구원받아서 안디옥 교회 첫 번째 그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질 때 리더로 세워져 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는데 정확치가 않습니다. 아무튼 피부색이 다릅니다. 검은 피부의 사람이죠. 출신 지역이 다른 그런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역시 구레네 사람 루기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마 북아프리카 출신이었겠죠. 구레네 사람이니까 역시 검은 피부였을 거고요. 그런데 이 루기온은 아마도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에 찾아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수장이 순교하고 나서요,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들어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죠. 구레네 지금 나오잖아요. 구레네 몇 사람이, 구레네 출신 또 구브로 출신의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사람이 안디옥에도 또 찾아가게 되었던 거죠. 고향은 구브로입니다. 구레네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역사에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디옥에도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할 때 누가 있어요? 구레네 몇 사람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 세 번째 지금 본문의 사람,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 이 사람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인물들 가운데 루기오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5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은 아닌가. 이 사람도 흑인입니다. 출신이 북아프리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것이죠. 네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네 번째 인물,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유모의 젖을 같이 나눠 먹고 자랐다는 뜻이에요. 근데 분봉왕 헤롯의 유모였으니까, 그 젖을 같이 나눠 먹었으니까 이 마나엔은 아마 왕족이었을 것입니다. 헤롯과 같은 가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헤롯이 어떤 족속 출신이었습니까? 헤롯? 유대민족이 아니었죠? 어떤 족속이었어요? 이두메, 에돔, 에서유솜이었죠?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아닌 사람이에요, 마나에. 더군다나 출신이 왕족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만들었던 헤롯 대왕 그 가문에, 그 자손에, 그죠?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던 그런 배경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출신이 금수저였고요. 이런 사람도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세워져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인물은 사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사울인데요.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시작했던 사울. 당시 사울은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 율법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율법의 정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이 사울이었죠. 더군다나 사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 지배했던 시대의 그 어떤 식민지의 출신이 아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아주 대단한 그런 지위를 갖고 있던 사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5명이 지금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어벤져스입니다. 다 다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출신 배경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그죠? 살았던 삶의 경험이 다른 다양한 인물들이 5명이서 지금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다 다릅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로 세워지고 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어떤 다름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우리 공동체 안에는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뻐 받으실까요? 복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인 것이죠.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기질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나이도 차이가 있고 경험도 차이가 많습니다. 살아온 삶의 방식도 추구하는 것도 모두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다름도 누가 하나로 묶으십니까? 누가 하나로 만드셔서 사용하시며 위대하게 쓰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조건과 배경과 경험을 넘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주님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본문이 보여주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며 순종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였었는데요. 2절 말씀 한번 읽으시죠.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여러분 지금 좀 밋밋하게 2절을 읽으셨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됩니다. 아주 놀라운 그런 지금 성령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안디옥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임명하시는 선교사 임명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바나바, 사울이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역자들이었잖아요. 정통성을 가진, 입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나머지 3명은 그래도 다 안디옥에서 세워진 사람들이라면 이 2명은, 그죠? 원래 교회가,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그죠? 사도들의 12명의 그 사도권을 가진 교회가 파송한 사역자들이 바나바 아니었겠습니까? 또 사울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교회를 섬겼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너무나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잖아요. 너무나 헌신하면서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삶과 그 모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렇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바나바와 사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졌기 때문이길래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3명의 사역자들이 더 세워지고 있었을까요? 2사람의 헌신이 상상이 되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근 만난 상황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이제 각 세워진
이제 갓 출발한 1년도 안 된 교회가 모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삶을 드리며 나누고 헌신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 여러분 바나바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으로 세웠겠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귀한 섬김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이런 두 사람을 어떻게 교회를 떠나보내며 선교를 위한 사역자들로 그들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너무나 순종하기가 어려운 명령이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3분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벌써 긴장하시는데요. 저까지 이제 우리 교회 담내가 4명인데요. 근데 성령께서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담임 목사와 선임 장로님을 아프리카로 파송해라.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순종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기꺼이 이거 가라고요? 기꺼이 너무나 즐거우시겠습니까? 저는 힘들 것 같은데. 저는 마음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아주 고민되는 문제이겠죠. 그런데 이런 성령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안디옥 교회의 선택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자,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그대로 반응하며 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명령에 기꺼이 그들이 순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때도 똑같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두 사람을 안수하고 파송했던 거죠. 사랑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 어려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그들에게도 신실한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들 역시 바나바가 필요하다고, 사울이 필요하다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겨우 1년이 지난 신생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이 순종합니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니까?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고난이 나를 엄습하여 올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오늘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